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헬라어로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토스 운 프로스 유케스 휘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수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헬라어로 보면 한글 성경하고 차이점들이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앞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놓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다 못하죠. 그래서 책도 있고 MP3도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때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까지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파테르 헤몬은 어디부터 나와요? 바울 서신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로마서 1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누구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소유주가 나와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다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봐버리면 다른 사람 얘기가 되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십니다. 화진이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뭘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뭘 돌려드린다고 그래요?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장 6절 7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다 같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세대는 사도행전까지는 안 돼요. 사도행전까지는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나요? 오시리라 하고 있나요? 사도행전에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복음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따라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새언약이라고 하는, 새언약이 성취돼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다시 가시면 9절 다시 보십니다.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헬라어로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하지 않고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절 나오기 전에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8절 다 같이요. 한글로 우선 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하기 전에 했는데 무엇을 구하기 전인지가 한글 성경은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두드러지죠. 그래서 보니까 구하다라고 하는 아이테오, 구하기 전에 했는데 무슨 단어가 하나 번역이 안 돼 있다?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소유해야 될 어떤 것들도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 바로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가 바로 어떤 존재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했을 때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목적, 누구를 구해야 될지를, 누구를 영접하는지가 빠져버렸어요, 번역에. 그래서 보니까 다 같이 호소이 데 엘라본 아우톤. 주기도문에 아우톤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그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인데 누구를 영접하느냐 보니까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 무엇이냐? 누구냐? 그래야 되겠죠?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라고 하는 아우톤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절부터 쭉 연결해지니까 누구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두 번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또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의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분, 그냥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에나르케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은 아르케 안에, 태초 안에 계시는 분인데, 호로고스는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다.
그런데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 또한 누구다? 떼오스. 떼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호로고스라고 하는 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을 누구라고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면 조금 올려볼까? 여기도 나오죠.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휘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오스가 있고 또 하나는 휘오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사본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위에 것은 스테반 사본이라고 하고 아래 것은 알란드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알란드 사본을 많이 보고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오는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스테반 사본은 영어 성경에서 KJV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칸 더 내려볼까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셔요? 떼오스라고도 성경을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누구로 나와요?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나타낼 때 무슨 단어를 썼어요? 호로고스다. 그래서 다시 1장 1절, 2절 다시 한글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신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죠. 그리고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 오전에도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판타라고 하는 존재들 판타라고 하는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누가 만드신 거예요?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만드신 존재를 만물이다 그래요. 근데 혼자 만들었다고 그래요? 누구와 함께 계시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만물, 판타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바로 구약에서는 만물이라고 하는 그 판타들을 만드신 창조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누가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누가 등장을 하셔요? 2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등장하시다가 그냥 하나님만 나올 때가 있고 여호와만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래서 왕 중에 왕이라고도 하고 만왕의 왕이라고도 하는데 신약에 오니까 누가 왕이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죠. 예수님을.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구속자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가 빠진 부분이 있죠. 예. 한글성이 빠졌는데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고 아르케 카이텔로스. 예, 아르케 카이텔로스라고 하는 것이 처음인 존재예요. 예, 텔로스 나중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에고 에임이 그랬죠. 주님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7절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한글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분, 신약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이 어때요? 동일한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그래서 다시 가시면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들을 만드신 창조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때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는 파라클레토스다. 한글로는 보혜사, 어디는 대언자.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쭉 지으신 역사를 말씀하신 가운데 10절로 가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그래서 3절에는 그가 뭘 만들었다고 그러셨죠? 만물.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했는데 그 만물이 10절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세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만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세상. 헬라어로는 그래서 네 종류의 세상 중에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개, 아이온 중에 무슨 단어예요?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글로 보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세상도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또 뭘로 바뀌었어요?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영접지 아니하는, 영접할 수 없는 자기 백성이 있고 또 하나 영접하는 자들도 사실은 누구예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했을 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그를, 아우톤. 이제 12절 다시 보십니다. 헬라어로.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 아우톤. 그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 아우톤이라고 하는 분을 영접해서 하나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화진이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화진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오실 때 그냥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누구와 연합된 사람만이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과 연합돼서 하나가 됐을 때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겉과 속이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호파테라 부르게 될 때에 주기도문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리라고 하신 그 역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지요. 또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호 파테르 또는 파테르 헤몬 그러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 같이요.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들이죠.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할 때 기도할 때 프로스 유케스테 또는 프로슈게스테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건은 혼자 기도하나요? 누구와 함께 기도하는 건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지요.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바뀐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느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에 가서 뭐 하셨어요? 또 기도하시죠. 기도를 본을 보이셨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 주님은 기도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이 어떤 존재냐? 그냥 무조건 성부, 성자, 성령하고 끝날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누구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맏아들 그러죠. 근데 어디 계셔요? 많은 예, 형제. 한글 성경 그냥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예, 맏아들 프로토토콘 그랬는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첫 열매 주님은 어디 계세요? 엔폴로이스 아델포이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있죠.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이 아니고 많은 아델포이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델포이스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 속에, 안에, 중심 속에 누가 계셔요? 프로토토콘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계신 곳이 많은 형제들 속에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글 성경에 30절 다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다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 자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3장 17절에 보시면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헬라어로 보니까 호데 큐리어스 토 프뉴마이스틴. 그래서 주는 했을 때 큐리오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토프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토프뉴마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는 영이신데 주의 영, 토프뉴마라고 하신 주님이 계신 곳 어디 계셔요? 하늘? 하늘들 안에. 예, 하늘 안에 계신 게 맞죠? 근데 오늘날 어디 계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 영접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함께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한다? 예, 계신 곳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예, 신명기 26장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예, 그래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이다 또는 성전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 다 같이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약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돌로 지은 성전이었죠. 그 전에는 성막이었고. 그래서 실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요한복음 2장 몇 절? 19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21절, 22절 연결하니까 어디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래요.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 살아 계세요? 어디서 살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를 로마서 6장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한 절 4절에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디서 살리셨다고 그래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를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구라고 그래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화진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화진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골방이 몇 층이에요? 골방이 3층이죠. 그래서 왕상 6장 3절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골방을 만들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해라?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해라 그랬어요. 그 골방이 조그만 방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골방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죠. 골방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이 골방이 무슨 골방인지 히브리어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골방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젤라우트. 원형이 젤라우죠. 젤라우예요. 그래서 6763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젤라우라고 했는데 보니까 골방으로 한글 성경은 골방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전을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 젤라우 보니까 갈빗대 옆구리 측면 그랬는데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를 쭉 올려볼까요? 창세기 2장에서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갈빗대라고 나오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젤라우죠. 그래서 그 젤라우라고 하는 그 젤라우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가서 출애굽기의 성막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편, 저편, 양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젤라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상으로 가서 6장에 가니까
6장 8절 나오죠? 5절 8절에 나오는데 보니까 뭐가 나와요? 골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단어를? 젤라흐라고 하는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를 열왕기상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으로 풀어놨어요. 골방이라고 하는 그 골방이 뭐란 얘기예요? 갈빗대. 젤라흐예요. 갈빗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면은 갈빗대인데 성전으로 가니까 뭐로 돼 있어요? 골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성막에서는 이편 저편 편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골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5절 6절 넘어가서 보시면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골방들이죠. 그래서 하층에서 중층, 중층에서 3층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밖에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몇 층이다 총? 그래서 하층, 중층, 3층 하니까 세. 그래서 3층 골방이 나오죠. 3층 골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성막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인데 성전 안에 봤더니 몇 층이다? 3층이에요. 그래서 그 3층 셋째 그래서 새 하늘을 3층으로 여기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몇째 하늘 갔다 왔다고 그래요?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구약의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잘 아시는 19장 24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비로? 때를 따라 단비로 또요. 이슬비로 또요. 봄비 때 또 소록비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때는 그 단비로도 이슬비로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뭘 내린다고 그래요? 유황과 불을 내리신다 그래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그러죠. 무슨 3차 대전, 4차 대전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디서부터 오셨다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어느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어디에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리우시죠. 어느 하늘로? 그래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올리우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어느 하늘에서 내려오셨느냐? 그래서 계속 하늘 계속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가서야 그 하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이렇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얘기를 하십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아버지께로서. 예,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랬어요.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거예요? 어느 하늘? 예, 출처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이유 왜 오셨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주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럼 어느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네 종류의 세상 중에 어디에 오셨어요? 여기 세상이 무슨 세상인지 또 새로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코스모스죠. 그래서 에이스 톤 코스몬.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에르코마이 오셨다 그래요. 이미 오셨다. 그래서 오신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바로 어떤 존재냐? 그래서 세상을 떠나 또 누구에게로 가신다고 그래요? 아버지께로 또 가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누구 살리려고 보내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실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화진이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화진이에게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화진이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그냥 인간의 윗상 공간적인 세상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 여기 있으니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진 것이로다. 예. 예. 그냥 마땅하도다 이제 읽을 수가 없죠. 예. 빚쟁이다 그래요. 빚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누구를? 주님을 또 전해줘야 돼요. 그 책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내 양을 먹여라 그러죠. 3번이나.
주님의 양떼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라 그래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빚쟁이 빚을 갚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럼 우리는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아까 12절을 보셨는데 13절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나아짐 받은 사람들만이 12절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분, 맏아들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고 보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말씀 누구죠?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과 연합돼서 하나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화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화진이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구속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속자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하신 존재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혈과 육으로 있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줄만 알고 있어요. 예?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 예,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 이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누가 소천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안 그렇지만 예전 같은 데에 보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간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고 했느냐? 바로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서 났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신 분이에요. 사실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왔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어느 하늘? 어느 하늘? 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것을 하늘로부터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서 단수에서 복수화되는 거죠. 흙에 속한 자도 복수화되고 하늘에 속한 자도 복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얘기다? 다 같이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누구예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요. 화진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입지 못할 때는 입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요. 첫사람 아담에 속해 이 땅에 태어날 때 혈과 육이라고 그래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리라. 입었다. 입었다. 그래서 누구로 옷 입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보고 다니면 안 되죠? 예, 입고 다녀야 돼.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것이 계시록 7장에 가면은 흰 옷 입은 사람들 몇 명이에요? 12지파. 각 지파별로 12,000씩에서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환란. 무슨 환란? 그래서 세상 환란으로 가버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누구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환란은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무엇? 경건. 경건 그래요. 그래서 큐티도 많이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경건이 나와요. 성경에. 무슨 경건이 나와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 주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뭐가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아 신세가 돼버리고 과부 신세로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로 있는 것은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 고아예요. 그럼 고아에게는 누굴 찾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주고 과부에게는 남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환난 중에 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파테르 헤몬 하는 것이 누굴 찾으니까 이제 파테르 헤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 찾아주려고 오셨느냐?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고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혼자 계세요? 누구 함께 계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영접해서 하나가 됐을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도 찾는 거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만 찾으면 되나요? 또 누구 안 찾으면 안 돼요? 남편 안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십니다. 다 같이요. 이는 화진이를 지은 자는 내 남편이시라. 예, 누구 남편? 화진이 남편이시라. 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예,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남편이다 그래요. 신약에 오니까 누구야?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무슨 일을 하기 바빠요 이제? 고린도후서 미혹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에서 하나가 되면 이제 누구 하나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헤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누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를 한 몸 되게 하신 사건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 아무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라고 그랬는데 한 몸을 이루지를 못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갈빗대가 골방이었는데 에베소서를 갔더니 에베소서 다 같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누구의 몸의 지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한 될지니. 육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주님과 다른 단어로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어디 보다고 왔죠?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는 사건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계시록에 가니까 7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7으로 마지막 때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그 7은 7위의 하나예요. 누구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7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데 다 같이 누구는? 우리는 누구의 몸에?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는 번역이 빠졌죠. 그래서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토노스테오나우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뼈들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부터 나온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뼈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연합, 하나가 됐을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보니까 하나가 돼서 하나 된 사람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 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어디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먼저 주님과 연합된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년 전에 그가 어디에 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셋째 하늘을 뭐라고 그래요?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도 우편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어느 낙원? 낙원이 어디라고요?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어디에 들어간다? 낙원. 하늘. 무슨 하늘? 셋째 하늘에. 누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 하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버지가 함께 계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가 돼요? 하늘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 같이요. 아멘. 정말 부탁드리는데 앞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해 놓으신 거 꼭 들어보세요. 나는 전에 했으니까 절대 아니에요. 몇 번이고 듣기도 하시고 메모도 해보시고 교재도 있으니까 교재에다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신 말씀들 또 쓰시기도 하고 때마다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파테르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엘테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가이에 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 헤민 세메론 가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가이메 에이세넨 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우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가이에 디나미스 가이에 독사 에이스투사에 오나스 아멘.